할렐루야. 이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해주고 더 해줘도 늘 아쉬운 마음뿐인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못 먹인 것이 안타깝고 못 주어서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사는 거 볼 때도 늘 짠해. 좀만 살이 이제 빠진 것 같아도 야, 공부해라, 직장 다닐라, 고생해서 잠이 부족해서 저렇게 살이 빠졌나, 이런 생각에 이게 짠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부모님의 마음하고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들어가는 곳에, 그곳에서 복을 받게, 회사를 들어갔다, 무슨 학교를 들어갔다, 하여간에 어디 단체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손을 대는 것이 농사에다 손을 대느냐, 사업에다 손을 대느냐, 손을 대는 것도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자기 백성들에게 애양간에서도 복을 주고, 또 솥대에도 복을 주고, 떡 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고, 하여간에 곳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산에다 심은 포도가 풍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산에다가 포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산에다가 여러분 정한 공주 하면 산에다 뭘 많이 심을까요? 밤을 많이 심어요. 여러분, 정한 휴게소 쪽 공주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면서 보세요. 밤을 많이 그쪽에 심어놔서 정한 휴게소에 알밤 휴게소라고까지 써놨어. 알밤 휴게소라고. 심지어 하나님은 작은 산을 개간해서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냐? 목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양떼와 소떼들의 젖이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젖이 풍족할까요? 그곳에 초목이 무성하게 풀이 잘 자라고 물이 계속 흐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나 소가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내는 물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샘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비유를 든다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이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물이 성전 문 지방에서 지금 물이 콜콜콜콜 쏟아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 물이 발목에, 여러분 양말 신은 그 사이가 발목이 있잖아요. 이 발목에 물이 오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 걸어가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차 타고 왔어도 차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걸어야, 집에서 차 타러 가려도 걸어 나와야 되고, 차에서 교회를 들어도 걸어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걸어가는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이 이제 스타트요. 막 집에서 한 발 뛸 때부터 달렸다가는 빡치기하고 넘어지고 큰일 납니다. 스타트는, 자동차도 스타트할 때 처음에 처음부터 100km, 200km로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천천히 가야 돼요? 스타트는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아파트 지하에 나온다 그러면 10km 이하로 천천히 나와야 다른 차가 나와도 안 부딪히지. 고속도로처럼 아파트 안에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은 이 발목에 물이 잠기는 것은 무슨 믿음이다? 몰라요? 이야, 걸어가는 믿음. 할렐루야. 걸어가는 믿음이 두 번째 보니까 이 물이 더 시간이 지나 흐르다 보니까 물이 무릎에 잠기게 물이 지금 흘러나왔다 그래서 무릎. 이 말은 무릎은 우리 무릎은 항상 무릎 하면은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잘못했을 때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뜻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종.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걸 뭘 의미하느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먼저 기도해. 여러분이 오늘도 이 제단에 와서 먼저 기도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찬송을 시작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책을 폈다면 내 믿음이 지금 이 아주 초보 단계. 교회는 몇 년 다녔어도 아직도 믿음이 초보 단계다. 이걸 알고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커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자리를 옮길 때마다 앉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 눈치를 봐서라도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 형식적으로라도 폼이라도 내야 된다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 들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안 받게, 다른 사람 시험 안 들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숟가락을 들래도 기도하는 자세. 아멘. 차를 탔어도 기도하는 자세. 이 기도하는 자세를 먼저 딱 보여줄 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문지방에 물이 더 많이 흘렀는데 그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래서 허리. 이 허리라는 것은요, 사람 몸의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뭐냐? 허리라는 거예요. 허리. 그래서 사람이 남자들은 보세요. 자, 남자들은 벨트 매든 것하고 안 매든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벨트. 예? 다른 남자들은 몰라요. 부목사님밖에 모른가 봐. 예? 벨트가요, 남자는 얼마나 중요합니다. 안전벨트, 자동차에는 안전벨트 매야 든든한 것처럼 남자들이 사람 몸에 벨트 안 매면요 허리가 하나 힘이 없어. 고무줄로 하면은 누가 장난으로 뒤에서 옷 잡아당기면 어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항상 벨트를 잘 매는 것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서 허리까지 찼다는 것은 바로 이제 내 믿음이 힘쓰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힘을 써야 돼. 힘. 자, 왜? 예수는 나의 뭐이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느헤미야 1장에도 오늘은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것이 너의 힘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전의 물이 허리에 찼을 때 거기서부터 힘이 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이 더 흘러나왔어요. 계속 흘러나왔어요. 나중에는 이제 머리가 넘어졌어요. 못 걸어 다녀요. 거기 걸으려고 했다가는 입으로 귀로 물이 들어가고 수영 못하면 죽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사람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찬양대를 해도 내 힘으로 하면요 연말 돌아오면 내년에 빼주세요 이 말이 나오면 이것은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못하겠다, 지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면은 그만둬야 되겠다.
목사님들도 중간에 그만두고 장로님도 중간에 그만둔다. 그것은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은요, 뭐하고 같냐? 자, 바다에가 배가 떠 있어요. 엔진을 껐어요. 자, 배가 엔진을 껐어요. 그럼 배가 떠밀려 갈까요? 안 떠밀려 갈까요? 떠밀려 갑니다. 때로는 배가 위험하게 떠밀려 갑니다. 저 앞에가 지금 바위가 있고 암초가 있는데 그리 떠밀려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막 빨리 대책을 세워서 거기 안 부딪히게 해야 되겠잖아요. 떠밀려 가는데 엔진이 꺼졌다니까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실 때 내 힘으로 막 역류해서 막 거슬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걸지 못하게 하는 물, 가득 차게 하는 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내 잔이 뭐단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잔이. 안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여러분 잔은 뭐단 맛으로? 잔은 채는 맛으로. 그래서 막 술이 흘러내려도 가득 만땅으로 채는 맛으로 막 부라 그래요. 근데 신사들은 술 먹을 때 보니까 절대 이게 소주나 막걸리는 가득 채워서 이렇게 보는데 나 유심히 이렇게 텔레비 이런 데 보니까 신사들이 술 먹을 때는 보니까 잔은 큰데 잔은 포도주 잔 크잖아. 이보다 더 큰데 포도주는 가득 따라요. 조금 따라요? 조금 따릅니다. 신사들은 밑에 조금만 따라서 딱 먹더라고. 아, 신사가 먹는 것은 저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막 가득 막 넘치게 해갖고 막 사방에다 막 흘리면서 막 들고 오면서도 막 질질질질 흘리고 흘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흘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아멘. 제가 저번에 다낭에 갔는데 베트남이 다낭이잖아요. 다낭에 갔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점심 먹으러 쌀국수 하는 집이 잘하는데 가니까 그 사람이 그 한 40살 먹었다더라고요. 사장이 40살 먹었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베트남 전쟁에 파병 갔던 우리나라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못 찾아. 아버지를 못 찾아. 분명히 생긴 것은 한국인으로 생겨서 그 엄마가 말하기를 이게 아버지는 한국인이요 군인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한국까지 찾아와서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끝내 아버지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한국 아버지를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볼 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많이 있다는 거기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흘리고 다녀가지고 아들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일본에 지금 어제 일본 그 무슨 수지공원인가 어디 보니까 한국 사람은 출입금지 하고 있잖아. 왜?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거기서 담배 피우고 다니고 하니까 출입금지 하고 있어요. 이 한국 사람이 좀 지조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서름을 얼마나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시느냐? 가만둔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식도 아니지. 하나님이 사랑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억울한 것을 갚아주셔야 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9절에 그러나 아까 이스라엘은 다 양떼도 잘 되고 뭐 들도 산도 바다도 이렇게 잘 되게 하신데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그랬어요. 애굽이 본래는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땅이 아주 시커먼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물질주의에 빠졌다, 쾌락주의에 빠졌다. 성경에 분명히 그래야 안 그래요? 가도히 아껴도 부자 된다, 가난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성경에 가도히 지나치게 막 아껴, 막 돈 이렇게 그래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번다고 내가 막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여러분 차고 넘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황무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녹여져서 옥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게로 이렇게 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유다는 언제까지 있느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이 유다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유다여요. 그곳에 하나님은 영원히 복주고 대대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는 지금 복을 받았잖아요. 엄청나게 한 반세기 동안에 아마 우리가 지금 반세기 정도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초가집에서 살고 좁은 이렇게 길로 지나다녔는데 지금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공짜로 사용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우리 손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게 스크린이 되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기 지역에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그랄에 갔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저 일본이나 지금 저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로 돈 벌러 갔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아비멜렉이 딱 이 이삭의 부인을 보고 너희 둘이 뭔 사이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사촌지 친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남자를 이삭을 죽이고 저 여자를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절대 부부라고 하지 말자. 우리는 사실대로 우리 옛날 원래대로 말하자. 그들은 친척끼리 결혼하니까 우리 친척이라고 말하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세덱을 데려갔어요. 자기 집으로. 내 아내로 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술 한잔 딱 먹고 잠이 들어버렸어. 여자랑 이제 동침도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그 여자를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거기서 떠났어요. 여기서 살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게 아내도 뺏기지. 이게 뭐 안 되겠다. 그리고 더구나 또 낮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우물을 파놓으면 야 임마 왜 우리 땅인데 네가 우리 거 와서 손대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기농한 사람들도 작은 동네에 살면은 사람들이 텃세하니까 살인사건이 나고 쫓겨나고 못 산다 하더라. 근데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저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가는데 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길이 머니까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불안해. 어디서 누가 칼 갖고 와서 누가 와서 죽일지 목 짚을지 지금 불안해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삭이 놀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별거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어도 외국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람이 지켜주면요 언젠가는 배신할 수도 있고요. 돈 많이 들어가야 돼. 돈 안 주고 누가 지켜줍니까? 사람은 돈 주어도 나중에는 배신하고 오히려 나 이용하고요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람이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준 데는 돈 안 들어가도 되고 하나님이 지켜준 데는요 배신하거나 이용하거나 버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시면 다윗이 아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아이고 우리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저것은 딱 망하게 되고 딱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절대 망하지 않게 나를 절대 끝나지 않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셔서 내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저들이 보란듯이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놀이터가 내 삶의 터전이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항상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